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237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로마, 이방 세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 로마 제국의 수도인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 행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과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동떨어진 이방 문화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이방 땅에 이제 속해 있는데 야만인의 섬이었던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에 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라는 우상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 머리 앞에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장식이 있는 거죠. 이제 우상이죠. 그게 뭐냐면요, 풍랑으로 인해서 뱃사람들은요, 미신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풍랑을 지켜주는, 풍랑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던 로마 신화 가운데 이 제우스와 스파르타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그 신을 이제 그 앞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으로 갈 때 탔던 배도요 알렉산드리아 호였어요. 근데 그 배에는요 그 머리 장식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유대 지역을 오고 가는 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멜리데 섬으로 갔을 때 탔던 알렉산드리아는 파선이 되었고,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배는요 애굽과 로마를 오고 가는 그 배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유대인들을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우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배를 타고 한 번에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들렸다 가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지역들은요 당시 큰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이나 숙박이 발달된 도시로서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요 이 아비오 광장은요 술 취한 선원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항구 도시, 상업과 이런 것들이 발달된 이러한 도시들은요 좀 세속적인 도시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경건한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배척을 받았던 바울이요 세속적인 이 도시에서는요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루살렘 도시에서는요 바울은 핍박을 받았고,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이방 땅끝이라고 했던 이러한 도시에서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바울은요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요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요 이방 문화에서는요 안전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 주었죠. 그 다음에 환대받는 모습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성전에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뻗어가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우리가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기에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만 끝나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땅끝까지 증거돼야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폭하고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미사일 발사대예요. 복음을 장전을 해서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터지면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터지는 자폭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서는요 핍박을 받았던 그가요 세속적이고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러한 이방 세계에서는요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바울이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요, 좀 특별 대우를 받아서요, 한 명의 병사와 함께 자기의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죄인은 아니에요.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인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미결수였고, 그 다음에 이 로마로 오는 여정 가운데요, 로마 백부장이 죄수를 호송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변화되었죠. 바울에게 환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좋은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좀 배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곳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바울이 또 했던 게 뭐였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고소를 해서 자기를 핍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원칙을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꼭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받아서 또 딴 데로 가고, 회당이 없으면 또 길거리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까지요, 자기 동족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라는 그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요. 자기가 있는 지금 그 거처에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내가 율법을 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고소를 당해서 넘겨졌지만 로마인에 의해서 지금 뭐 베스도나 총독들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억울함이 죄인으로서 받을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은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상소한 것이지 그 유대인들을 다시 내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요,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이제 참수형을 이제 당하게 되지만, 로마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좀 달리 바울의 사상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본토 유대인들처럼 그냥 아예 배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고소당했으니까 나 이 억울함 풀래. 그래서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나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아서 나 무죄 선고 땅땅땅 이거 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 병사의 배려를 통해서 한 숙소를 통해서 자기가 여유 있게 편안하게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배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뜨뜻미지근한 거지만 어디 너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100%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예요? 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요,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요, 보냄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잖아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떠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한 가지는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요, 우리는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거룩한 방법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억울해, 나 이거 무죄 판결 받고 싶어, 이런 방법이 아닌 거룩한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기회구나.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 호송받아가면서 보호받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였던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였사오니 이 남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되어 담임 목사님을 잘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